201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쿠버 관광회사의 수중 촬영 잠수부 레이너 심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어리떼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동료들과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케이프타운 동쪽에 위치한 포트 엘리자베스 항구를 통해 바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솟구쳐 오른 거대한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너를 집어삼킨 고래는 몸 길이 최대 14m에 이르는 브라이드 고래였는데, 좋아하는 먹잇감인 정어리를 쫓다가 마침 정어리 촬영팀과 마주치면서 그 레이너까지 집어삼킨 겁니다. 당시 레이너는 고래의 뱃속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숨을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 곧 빠져나갈 길이 열릴 거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고래는 얼마 후 분기공에서 물을 뿜어냈고, 레이너는 바닷물에 휩쓸려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뭐 잠깐의 시간이긴 하지만 고래에게 이제 잡혀 먹혔던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오래 고래 뱃속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891년 2월 포경선을 타고 남아메리카 해안의 포틀랜드 제도 부근에서 향후 고래를 잡다가 그 고래에 잡아먹힌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잡아먹히기 전 그 고래를 잡으려고 작사를 꽂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래에게 잡혀 먹히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고래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래를 잡고 나서 그 고래의 배를 갈랐는데, 고래의 위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 정신을 잃은 채 살아있는 제임스 바틀리를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에 따르면 제임스는 고래 뱃속에서 15시간을 산채로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위장 소화액으로 온몸에 털이 녹고 피부가 하얗게 변했지만 제임스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고, 이후 구두장이로 직업을 바꾼 뒤 2번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그의 묘비에는 현대판 요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보통 고래들은 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유 고래는 사람을 삼키고 그 안에 공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고래의 위에게 사람의 몸이 다 녹지 않는 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잡아먹었던 물고기가 그런 향유 고래라고 한다면, 요나가 고기의 뱃속에서 사흘을 견디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그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일은 사실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기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명이 요나서를 그냥 허구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화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살펴보면 이 요나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나서는 그것이 기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기적이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일이 자연 법칙과 역행해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란 그런 의미에서의 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기교나 기법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요나서하고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책이 있다면 에스더서가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요나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사 폭풍이 일게 하시고 그 바다에서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푸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고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나서에서는 그냥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시콜콜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뭐 배를 타다 보면 폭풍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앉아 있다 보면 박농쿨이 자라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뭐 박농쿨이 워낙 뭐 빨리 자라는 식물이니까 빨리 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벌레가 생겨서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고래에 잡아먹힌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도 있고 그랬다가 거기서 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나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아주 그 반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요나서 못지않게 진짜 기적이 많은 것, 아니 기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뭐 진짜 우연히 많이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갑자기 안 나간다고 앙탈을 부린 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왕이 명령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뿐만 아니라 그 일 하나로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된 것도 어찌 생각하면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아주 우연히 그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암살당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왕의 생명을 살려서 역적무의를 막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은 것도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급을 안 준 것을 아하수로 왕이 언제 아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전날입니다.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봅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잠이 안 오면 TV를 보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든지 하면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역대 일기를 봤죠. 그리고 그가 보았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그 빅단과 데레스가 역적무의를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줘서 살려준 그 부분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왕이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냐라는 걸 묻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당시 상급을 좀 주었더라면 그냥 넘어갈 일입니다. 근데 상급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는 것,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왕에게 기억되도록 만든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왕이 친히 찾아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 그 당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아간 에스더를 왕이 매우 이쁘게 보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준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으면 벌써 왕비가 된 사람인데 느닷없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서 하만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화가 난 왕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에스더에게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는데 그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어져 버립니다. 아니 왜 갑자기 넘어집니까? 근데 또 그 엎어진 바로 그 순간에 아하스로 왕이 또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왕이 그 광경을 보고는 저놈이 지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그 하만을 매달려서 죽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몽땅 다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에스더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서 4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곳에서도 오히려 에스더서에서는 거기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이라고 말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요나서에서는 사사건건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이 문학적인 어떤 기법으로 보면 좀 대조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불임절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에스더서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누가 했을까입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 누가 그 민족을 구원했을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렇게 모르드게를 세우신 것이, 또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누구였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그 폭풍을 만나는 것, 물고기가 삼키는 것, 그 다음에 박넝쿨이 자라는 것, 요나가 깊이 잠든 것, 그리고 박넝쿨을 벌레가 먹어버린 것,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에스더서나 요나서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을 요나가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와 요나서 다 동일하게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 누가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누가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셨을까를 물으면, 아,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 거야, 정말 놀랍기는 놀라운데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사실은 내가 재수가 너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면 결국 우리의 삶이 그 기적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일이고,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프리스턴이지만 그 전신 뉴저지 대학교의 학장을 지냈던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서재에 있을 때 그 교회 교인이 헐레벌떡 찾아왔다고 합니다. 숨을 막 몰아쉬면서 흥분을 해서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사님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단숨에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 교인이 말하기를, 지금 제가 교회로 오는 길에 갑자기 말이 미쳤는지 막 날뛰기 시작하더니 제가 타고 있던 마차가 뒤집어져서 마차는 박살이 나고 말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마차가 뒤집혀서 박살이 났는데 저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런 큰 사고 가운데 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흥분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더스푼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이제 좀 섭섭해서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위더스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집사님, 제가 경험한 게 더 놀라워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을 말해줄까요? 그리고는 위더스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난 20년 동안 다녔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다니는 동안 말이 한 번도 날뛴 적이 없었고 마차가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마차가 뒤집혔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이 날뛰지 않고 마차가 뒤집히지 않는 그 일상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일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일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주 일반적인 일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말함으로 당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심한 고생을 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사역하던 북왕국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출신 아모스 선지자하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남왕국 출신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가 북왕국에 와서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고 사치에 빠져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선지자가 그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사역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만일 이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사실은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람, 그 수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신흥, 물론 작지는 않지만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별 나쁜 감정이 없을 그러한 때이고, 사실은 아람이 계속 괴롭힐 때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형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부정한 인들을 행하는 것들, 사치스럽게 그렇게 상하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워낙 부하고 워낙 모든 게 형통했던 시대니까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전 722년,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치고 난 후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요나서에서 회개했던 바로 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럼 요나서가 아모스와 같이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며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요나서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도 당시 사람들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신흥 아수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이 괴롭혔던 때였을 것이라고 짐작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이 읽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아수르의 요나를 보낸 것은 굉장히 합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큰 성이었던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이 느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도록 했죠.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가 싫어했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겠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워낙 잔인해서 자기 목숨이 죽을 게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 그것조차도 요나가 싫었던 거죠. 근데 요나가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쳤을 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 왕이 온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던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회개한 사건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국가였던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희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니느웨도 회개했다. 그렇게 니느웨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요나서를 통한 메시지가, 만약 이것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멸망 직전 아니면 멸망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저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죄를 미워해서 정말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일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여전히 좋은데 그냥 맡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줄 때도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너 뭐 잘못했는지 네가 좀 말해봐. 그렇게 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뭐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몇 대 맞으면 좋을까? 그건 아이들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때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대요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고 니느웨도 용서하셨다는 이 메시지에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일련의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목회자들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왜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왜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면 그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회개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혹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될 그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발각만 안 되면 좋은 거죠. 근데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매를 최소한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를 많이 맞아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절대로 회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개한 다음에 다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놓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에서 그런 그들에게 여기 이 신흥 강대국인 니느웨도 회개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요나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요나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요나는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셔야 유대인들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민족들 또 약자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 목사가 미쳤나? 동성애자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동성애자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그 형편이나 사정을 보면 뭐 사실 동성애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가서 외쳤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외치는 것조차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행위인데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정죄해버리고 아예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쉽게 지는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니까 저런 놈들은 벌 받을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언제나 찾아가서 잘못을 항상 책망하고 꾸짖어라 그것이 아니라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까지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음을 딱 접는 경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음이 분명함을 오늘 그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역에 있어서 요나서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일 겁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요나서의 주제를 선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저는 선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여호와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여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주 묘하게 그 여운을 남기면서 요나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예시를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온전히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계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부름을 받고 전에는 감추었던 것
감추어졌던 것,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리셨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의 비밀에 대한 계시, 이 예시가 요나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요나서에서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서 정말 유일하게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포괄적인가, 얼마나 폭넘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포괄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든지 야곱을 택하든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들지 그게 토기장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한들 너희들이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왜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이방인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당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너희는 미워했다고 한들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감히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이방인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나의 마음대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도 사랑하기로 하고 내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감히 무엇이간데 이방인들은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자꾸 틀렸다고 말하느냐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죄인들도 사랑하고 죄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혹은 어떤 성공과
형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안에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